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네,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의지하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던 베가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요담을 이어서 요아스가 12대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은 다윗 왕가를 이은 왕들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왕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죄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크게 네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 왕의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죄. 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하스 왕이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듯이 다윗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년에 참으로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간음함으로써 그의 삶에도 아주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악한 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정직한 자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윗의 삶에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실수도 없고 완전한 삶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의 많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 숨김없이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다라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하스의 두 번째 죄악은 생명경시의 죄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암몬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이 행했던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그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 그 몰렉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암몬 족속이 섬겼던 이 몰렉 종교는 특징이 인신제사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에서 보듯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몰렉 종교의 제사를 보면 이제 몰렉 우상신의 큰 우상신 가운데 뜨겁게 이제 불을 달궈서 그 손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 이제 동물을 넣고 마지막에 아이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요. 이 모습 자체가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과 아주 밀접한 죄악이 있는 숭배,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의 아들,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악한 종교였습니다. 좀 정리하면 몰렉 종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섬기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살인이라는 죄를 공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그것도 아하스,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왕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도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 문화, 이 우상 숭배 이 문화가, 몰렉 종교 같은 이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낙태입니다. 낙태는 생명 경시의 대표적인 예이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이 1위입니다. 최근 5년간 합법적인 낙태가 3,000여 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이 수치가 실질적인 수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은 인간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뜻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서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낙태를 선택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제 낙태를 한 청년들 그리고 장년분들을 좀 만나서 상담을 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낙태로 인해서 찾아온 그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들, 아픔들, 그 고통들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생명을 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대화를 통해서 또 느껴질 때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을 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이 땅과 부모 세대, 이 땅의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낙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하루속히 끊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폭력인데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생명을 경시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 또한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그리고 장년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되었는데 교회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언어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내에서의 그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 내에서 보이는 언어와 행동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더 폭력적이고 좀 더 날카롭고 예민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인간의 존엄성과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한 죄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혹시 이 폭력으로 흐르는 죄들이 있다면 공동체 가운데 모든 폭력의 영향력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하는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하스 왕의 세 번째 죄는 악을 성행하게 하는 지도자의 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에서 산당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산당뿐 아니라 말씀 읽어보니까 산 위에서, 작은 산 위에서,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분향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하스 시대에 이 이교적이고 이 무속적인 제사들이 백성들 가운데 널리 성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 악한 우상 숭배가 이 백성들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나라의 지도자였던 아하스 왕이 몰렉 종교라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 이 잡신을 섬기는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나라 가운데 독처럼 퍼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리더로 서 있는 자리, 부모로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문을 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는 게 아니면 죄의 흐름이 만들어지는가가 정해집니다. 부모가 술에 취해 있으면 자녀들이 술 취함에 쉽게 물들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 있으면 자녀들도 쉽게 재물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삶의 그 신앙들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죄가 아닌 거룩한 삶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리더들,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적대시하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를 가까이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아하스를 공격하는,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람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던 엘랏을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남유다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엘랏이라는 지역을 아람 왕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람에 의해서 이제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는 이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7절, 8절, 9절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왕의 신복이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이 왕궁의 그 곳간에서 제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바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당대에 사역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진짜 대적은 아수르이니 아수르와 동맹을 절대 맺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하스의 네 번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하스는 아수르를 선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를 선택하였던 이 아하스의 마음은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눈앞의 문제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위기 상황에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당장 또 다시 쳐들어왔을 때 너무 위협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하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 아수르 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의 방식이 훗날 남유다의 독이 되어서 아수르로부터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일 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우리 안에 계속 드러나는 이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와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함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생명 경시의 문화가 생명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문화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리더의 자리에서 죄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삶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서 찾아온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